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요. 결코 우리가 그냥 한번 얻어맞고 말지, 그냥 한번 혼나고 말지 할 정도로 가볍거나 우리가 견딜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역사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인자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고 진노의 때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자 한다면 끝까지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0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아마 한 4번 정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3번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모든 시작과 또 그 진행하는 것과 또 결말까지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시지만 그 주권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때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사실 너무 늦었죠. 진노하신 이유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여기까지 참으시겠지. 여기까지도 참아주셨는데 조금 더 참아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셔서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한 20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여지껏 안 오셨는데 그리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폐역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인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족이나 그런 민족들을 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사고 팔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유린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걸 보면 해 아래 색은 없다는데 예전의 그런 패역함이나 지금의 패역함이나 비슷할 거 여지껏 참아주셨으면 또 참아주지 않으실까, 혹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요,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신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파이시며 또한 오메가 되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역대당 28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판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겠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얼굴을 돌리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됐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거두게 하셔서 우리를 쳐다보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죠. 우리가 괜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잘 될 수 없는, 결국은 사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피 흘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을 쪼개시고 그 사이를 걸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또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고 기억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것처럼 신명기 27장, 28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우리가 흔히 신약과 구약으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책찍질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귀에 아주 큰 소리로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실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우리의 고개를 돌리실 겁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약의 언약,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뒷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한 번 구원받은 자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럼 그냥 뭘 해도 구원받는 거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알겠어요.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쓸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연합한 존재가 된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듣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걱정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굴복시키실 텐데 쉽게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로 딱 고정할 수밖에 없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짓질 하실 때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자리에 쓰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치 협박하는 것 같네요. 협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임재하심으로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발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끝까지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 이스라엘에게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을 회복하셨고 나라 잃은 그런 백성의 몇천 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나라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또한 그 아브라함과 맺은 다윗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고요. 주께서 근데 이 징계의 자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2절에 보세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불 3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을 뒤로 숨기시겠답니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우리를 불사르시고 5절에도 원수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같이 되셔서 자 삼키셨다. 이스라엘 삼키셨다. 궁궐을 삼키셨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6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절기를 폐하시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의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시고 7절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이방인들의 소리가 마치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벅적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소리를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성전을 부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가 무섭기만 하고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결심하셨습니다. 무섭잖아요. 원수같이 되시고 친히 삼켜버리시고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언약이 파괴되었고요. 이 파괴된 언약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징계만이 남겨져 있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하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이제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겠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심판의 결과가 단순한 파괴나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겠다. 예. 하나님께서 그만 그들을 부르시겠다. 그들을 한동안 징계의 자리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무섭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실 때 긴장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기쁨 가운데 빨리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수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헐어버리시고 해하시고 멸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으며 얼마나 아프셨으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울부짖으셨던,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발견합니다. 심판 속에 슬퍼하시며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습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선포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아침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들을 귀와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